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어나지 못합니다마는 오늘까지 여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고한데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게 해 주신 것 생각할수록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해야 할 줄로 아면서도 이 새벽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늘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오니 이 특별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성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도처에서 특별히 북한 땅 지하에서 어느 이 틈에서 울부짖으며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시간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병석에 있으면서 클클하게 답답하고 괴로운 중에 이 새벽 첫 시간 새벽 기도회를 소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현장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만 이제 더 주를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힘도 능력도 또 그리고 정치도 그리고 어떤 일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이 나라의 경제도, 이 나라의 정치도, 이 나라의 장래도 주여 그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국도 없고 강한 힘도 없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오니 이제 참 평화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 참 평화가 이 지구촌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를 갚고 이 같은 고리가 여기서 끊어지게 하시고 어서 속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용서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 물질을 다 바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한량없는 은총을 해주시고 주를 섬길 때마다 주 섬기는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이 혼란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그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케 하소서. 저 굳게 닫힌 북녘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 여행 중에 있든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건강과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찾아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예비하는 날이 되고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향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지금 읽기를 합니다. 엿새 요새여 형제가 데리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 저의 앞에서 벽을 영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위의 빛과 같이 희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여기를 할 성막에 설치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지어오하니 예수께서 나와서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용모를 변화하신 그런 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일련의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더 확실하게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에서 본 바와 같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날 때부터.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저희에게 보이거늘, 보이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아는 것과 사이의 거리가 뭐예요? 또 실체와 그 보는 것 사이에 간격이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만한데 우리가 그걸 다 못하죠. 마치 우리가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하늘 같고 바다 같고 하지만은 그 어디 그렇게 잘 아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어머니를 아는 것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야 어머니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는 영원하다. 그런 게 좀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작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가 되어보고야 알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 한평생을 사는 우리 한 분도 그
그 어머니의 어머니 됨을 바로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게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말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없죠. 이건 인류 역사에 없는 특별한 경우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던 중에 베드로가 비로소 요만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에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주는 인자입니다라고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다. 그것도 알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알한 거죠. 안다는 문제가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마는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조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꼭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도 지고 너도 져야 한다. 너는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야 한다는 말 하세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답답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한데 십자가가 웬 말이에요? 끔찍스러운 십자가를 왜 얘기하나? 괴로웠어요. 이제 그들이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교과정은 소위 커리큘럼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다음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막연히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인식은 항상 앞서가는 것도. 그러나 깨닫지는 다 못해요. 깨닫지 못해도 보여주셨어요. 이 엿새 후에라는 말은 바로 신앙 고백 사건이 있은 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용모를 변화하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변화, transfiguration, 이 변화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지만은 이 본은 뭐겠습니까? 본래의 모습, 그리고 앞에 있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체예요. 이것이 실체예요.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거 임시로 잠깐 이렇게 몸을 입는 거예요. 천막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잠깐 이런 가운데뿐이에요. 이 진짜는 이거예요. 이 영화로운 몸,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여줘요. 이거 왜 보여줬느냐? 이걸 보고 십자가를 지자는 거죠. 이걸 보고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또 기쁘게 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래를 환하게 봅니다.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것이 본체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도록.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야 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영광된 시간을 보고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주님께서 용모를 변화하셨다. 변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변화고 이건 본래의 모습을 볼 뿐이에요. 또 장차 있을 그 영광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거늘. 이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유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된 모습을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저들과 함께 있다. 난 이게 중요한 것은 옛날에 사진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를 알아보았나? 나 그게 뭐예요?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보았나? 그게 언제 사람인데? 아니 거기 뭐 여기다가 엘리야라고 써붙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성경 나타난 대로는 예수님이 소개하지도 않아. 이 사람이 모세고 이 사람이 엘리야다. 뭐 소개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보았나? 그게 참 궁금해요. 요새 내가 좀 이상한 질문을 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죽어서 다가 반 때 말이죠. 늙은 사람은 늙은 대로 부활하고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었을 대로 부활하고 그러면 방년 18세에 죽어야 되겠는데 가장 예쁜 때 죽어야 거기 가서도 예쁘게 하는데 아니 이게 쪼글쪼글한 거 그거 어떡하면 좋지요? 그 걱정도 많더라고요. 그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와 모세 설명 없어요. 그래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만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예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세계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이해가 또 중요해요.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보다 더 중요한 해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성천했잖아요. 모세도 시체가 땅에 없어요. 하나님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덧입어서 죽음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죽어요. 그 다음에 땅에 묻혀요. 이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에요. 처음에는 영혼만 주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 부활하신 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벌써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거기 있고 엘리야가 거기 있고 모세가 거기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영광된 때가.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죠. 그걸 보고만 있을 뿐이죠. 다음에는 너희들도 이 엘리야와 모세처럼 이런 옷을 입고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요.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앞에 있을 사실을 체험하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바로 십자가의 성격입니다. 십자가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다음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란 이런 의미에서 고통이 아니에요. 이건 자수로운 것이고 저 영광된 시간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영광된 시간이 잠깐 보여주는 순간 저 사람들이 놀라면서 뭘 생각했나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이 아주 현재적이에요. 이건 과거에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말 중에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누라 생각을 안 했어요. 데려올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막 셋을 짓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막 6을 지어야죠. 안 그래요? 저희들은 어디 있을 거예요? 예수, 엘리야와 모세 해놓고 자기들은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장막 셋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힘을 말하는 거 아니 주님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최대의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당을 가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못 간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 가운데, 나 자녀들 가운데 뭐 그저 그런 이 세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천당에 가서 기쁨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막세만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그러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할 때 그저 만족해서 여기만 그대로 계속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모든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장면을 듣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제자들이 듣고 이거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어요. 이거 반가운 소리인데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저희를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 사람이 마치 혼이 떠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광을 볼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걸 볼 때 그런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주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다 그 장면이 지나갔어요. 그 영광된 장면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지금 그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요.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영광된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변화산의 의미요. 변화산 사건이 있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밀려 사는 것도 아니고 논리에 밀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약속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영광된 앞에 있는 세계를 약속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한 모습,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에 보면은 이 본 것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그것은 오해가 많고 자기들이 볼 때에도 체험뿐 말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 이걸 또 말로 설명을 하면 다음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지간히 혼란을 일으키고 또 과장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 마음에 간직하라. 너만이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체험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이 변화산의 체험을 우리가 다 같이 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는 이러한 체험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핍박을 당할 때, 많은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어려움, 결정적인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영광된 세계를 잠깐 비춰주십니다. 그러면은 원수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경험한 겁니다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영감으로, 성경 말씀을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혹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에라도 여러 모양으로 적절하게 우리의 장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마치 조금 장면이 다르게 전개됩니다마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하늘이 열렸어요.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입니다. 이거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 영광된 주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지요. 보여주니까 보는 거지 자기가 본 게 아니죠. 보여주어서 봅니다. 그 영광이 보이는데 이제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뭘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뭘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천사 얼굴을 하고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장렬하게 영광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십자가의 큰 사건을 놓고 마산의 이 영광된 모습을 잠시 보여주십니다. 이 세 제자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그 마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